안녕하세요. 제천 옥천사의 무진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의 그 의미, 우리 불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불교를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불자분들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의 아주 멋스러운 의미, 그래서 타 종교, 특히나 신을 믿는 종교, 타 종교라 그러면 거의가 아니고 다 신을 믿는 종교고, 우리는 무엇을 믿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고 달라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어떠한 정신, 어떠한 의미가 신을 믿는 종교보다 멋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이 딱 있어서 신을 믿는 종교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런 매력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불자분들은 다 하나씩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을 믿는 종교를 믿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좀 인간의 삶과 다른 그 삶의 어떤 의미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나의 삶을 희생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께서는 현실에서 나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불자분들은 너그러움이 많아서 신을 믿는 종교의 분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보살님들 분들께서 아들 딸이 계셔서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결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 거의 100% 아들 딸 분들도 교회를 갑니다. 우리는 절에 오라고는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다 설득당하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노보살님 아니면 거사님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교회에, 이런 분도 가끔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때에는 그래 우리는 절에 다니고 너네는 하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종교가 다 똑같을까? 이게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2600년 전에 인도에 고타마 시달타라는 분이 탄생하시죠. 탄생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나가 다 태어나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나이 들고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드시면 어딘가 몸도 아파오기 시작하고 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몸이 나를 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오죠. 죽음이라는 시간이 와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고민을 하시죠.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러한 고민을 하실 때,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러한 고민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스스로 하시죠. 스스로 수행의 길을 가셔서 스스로 삭발을 하시고 스스로 명상에 드시고 스스로 고행을 하시고 하시는 이 상태까지는 부처님께서도 신을 믿는 종교,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신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이걸 알게 되시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가르침으로는 인간으로서 삶의 해결을 이룰 수 없다. 사람으로서 이 삶의 진리를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왜? 그 시대에 수행을 한다는 것, 지금도 같습니다. 모든 삶의 진리는 신의 뜻에 있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신의 뜻을 알아가는 최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나의 삶 너머에 있는 신의 세계, 그래서 죽어야만 알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부처님께서도 같으셨어요. 똑같았어요. 처음에 명상을 통해서 끝간데 없는 마음의 세계가 천상의 세계를 쫙 올라갔으나 명상에서 깨어났을 땐 똑같은 거죠. 그 자리 그 모습이잖아요.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몸이다. 아니면 이것은 감각이다. 그 시대에 이야기하는 업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업,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과 부처님 시대에 신을 믿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이 다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되세요. 신을 믿는 세계에서 업은 신성이 있고 거기에 살아오면서 나의 감각적인, 아니면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느냐, 신에게 충성을 어느 정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이 적고 많은 것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업이 만드는 나의 몸,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업을 이겨내는 것은 감각이라는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감각적인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좋다 싫다라는 것, 좋다 싫다라는 것이 감각이에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겠구나. 고행이라는 것은 뭐 힘든 걸 견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행이라는 것은 나의 좋고 싫음을 이겨내는 것. 이것 오욕락, 대표적으로 오욕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예욕, 아니면은 뭐 수면욕, 아니면 식욕, 뭐 이런 대표적인 욕망들, 이걸 이겨내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행을 하십니다. 고행을 하시다가 모든 것을 다 이겨냈는데 한 가지가 남는 거죠. 식욕을 이겨낸다는 것은 증명을 무엇으로 하느냐? 식욕은 내가 이겨냈다는 증명을 무엇으로 하죠? 내가 먹는다는 욕망을 이겨내려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내가 먹는 걸 이겨냈으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죽은 다음에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설법하신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행해 오셨던 모든 것이 다 절대자 진리,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분의 뜻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는데 창조주의 신성을 딱 던져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신성이 있는 거고, 근데 사람과 신이 다른 이유는 사람에게는 모자름이라는 업이 있어서, 욕망이 있어서, 오욕락이 있어서 이 차이가 있는 거고. 좀 어렵죠. 어쨌거나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나를 있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신성, 이걸 있게 하는 저 밖에 있다는 절대적인 신, 창조주, 이것이 없는 게 아닐까? 이걸 착각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탁 버리고 냇가에서 몸을 씻으시죠? 그죠? 몸을 씻는다는 건 몸에 대한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여인의 음식, 죽이라고 합니다. 받아서 이렇게 드시죠? 그러면 식욕.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일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앉으셔서 지금까지 수행한 것을 쫙 돌아보시죠. 돌아보시다가 새벽벌이 쫙 떨어지는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깨달으셔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중도. 양극단에 끄달리지 않는다. 양극단에. 이거야 저거야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불교만의 모습을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무아. 무아라는 것이 한자로 무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한자의 중국과 한국은 한자 문명권이니까 무아를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없어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잘못 해석하시는 것이에요. 한자의 무아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라는 것은 중국도요. 사람은 천명이라는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 거라서 아라는 개념 자체가 꼭 신성, 하늘의 의미 이러한 개념이 같이 한자에도 있어요. 이게 성 이러한 개념으로 같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어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죠? 고정된 실체가 없어. 내 안에 신성이 없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경전이 있죠. 금강경. 금강경 다 아시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도 한자로 해석하면 나의 상, 남의 상, 모든 상, 뭐 살아가면서 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고정된 실체, 내 안에 무언가의 중심이 있어. 무슨 진나, 참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내 안에 참나가 있어. 내 안에 진나가 있어. 이런 이야기 같은 것. 이것이 의미는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 안에 신성이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강경이 만들어질 때에도 이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이제 저기 인도의 산스크리트 범어겠죠. 그걸 한자로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이걸 반대하실까?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깨달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트만이 아니야, 아나트만, 이것을 한자로 무아, 이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연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불교계에 다들 아시겠지만 윤회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 안 하셨느냐 갖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경전에 윤회를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라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셔요. 지금 제가 부처님이다 생각을 하고 깨달았어요. 저와 나와 내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셨어도 언어라는 것으로 소통을 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와서 부처님식으로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시대의 윤회라는 개념은 신성이 있어서 신성이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업이 붙어 있는 거고. 근데 부처님은 이 윤회는 잘못된 거예요. 왜? 신성은 없잖아요. 무하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연기 속에서 윤회하죠. 그죠? 이 윤회를 말씀하시려면 신성이 윤회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연기. 그것이 연기예요. 마음속에서 있는 감각이라는 오용락이라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은 나의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좋아 싫어하는 집착에 의해서 꽉 뭉쳐진 게 업력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력이고, 이것이 세세생생 이어지는 것이 그 모습이 연기고,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윤회인 거예요. 불교의 윤회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함부로 그냥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곧다마시 딸타도 신을 믿는 사람이네? 신성이 윤회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도 그러면 그냥 신의 한 어떠한 선지자네? 성각자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왜? 26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사회 자체가 신을 믿는 사회예요. 거기서 이 신을 부처님께서는 부정하신 것이에요. 위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우셨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에 윤회를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윤회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집단의 분들에겐 윤회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절에 오시는데 이게 신을 믿는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불교는 이래요. 정말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류라는 문명에서 모든 인류는요,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누군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죽어요. 저도 죽어요.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죽지 않으라는 생각을 갖고 싶겠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인 거예요. 모든 종교의 핵심.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정을 하신다는 게 이게 정말 획기적인 것이에요.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나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고 이분의 삶이 있고 저분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나의 마음이 이루어 놓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양극단에 끄달리는 집착하는 마음이. 그걸 고라고 해요. 지금도 부처님께서 우리 한자에서 고해서 삶은 고야 괴로움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고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두카, 존재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의 한계 속에 있다. 무슨 얘기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태어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면 그 전에 어머니 뱃속을 찾아가가지고 나 이렇게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시냐고요? 없어요. 그죠? 아플 때 나는 좀 어깨가 그런데 오십견이 왔는데 조금 내가 50대가 됐으니까 나 이제 오십견이 올 때가 됐어. 어깨 좀 아플 거야. 그런 분 계시냐고요? 없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제 한 30대, 40대, 저는 한 20대부터 머리가 흰머리가 나와서 출가를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흰 거 같으면 저는 깎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흰머리가 이때쯤 나야 되는데 나는 흰머리 날 거야 하시는 분 계시냐고요? 없어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영원히 내 거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한다는 건 왜 싫어하죠? 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걸 멀어지고 싶어요. 어떤 무언가가 있어 싫은 게 멀어진다고 한들 싫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싫다는 건 계속 내 옆에 있어요. 그죠? 왜 내 옆에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 부처님은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고 집착하고 있어서 이러한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양극단에 끄달리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라는 의미는 괴롭다라는 의미
이전에 아니면 더 크게 우리는 그러한 한계 속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억에 없으나 세세생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업력에 의해서, 업이라는 것은 좋고 싫어, 탐진치, 좋은 탐, 싫은 진, 치는 뭐죠? 어떠한 실체가 있어. 나라는 건 이거야. 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쪼잔한 사람이야. 나는 뭐 멋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는 상에 빠질 때 그러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용수라는 스님이 계셔요. 제2의 붓다 이렇게 하시는 대승불교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황과 조건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요.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 절대적 진리,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 딱 고정돼서 살아,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정답이 있나요? 최선이 있죠. 나에게 최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84,000가지예요. 왜 부처님 법문 이렇게 많지라고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이 다 내가 만든 세상, 우리 보살님이 만든 세상, 거사님이 만든 세상,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딸이 있으면 딸이 만들어가는 세상,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저는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그럴 수 있어. 그걸 알면 그래 하면서 베풀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계신 분들께 감사하고 베풀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최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모든 분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때는 이게 옳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걸 잘 현명하게 잘 이해해 주면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때의 중심은 누구죠? 나예요, 나. 이때의 중심은 보살님이고, 이때의 중심은 거사님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람, 나, 인간. 즉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깨달으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중심이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드는 거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탐심을 소화시키느냐, 어떤 마음으로 진심을 소화시키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리석음을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세상, 극락의 세상 이루고 있고, 그 이름이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영원한 진리의 세상, 영원한 진리의 세상. 그러니까 또 진리가 어떤 게 딱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변화, 흐름. 거기에서 그걸 딱 깨는 것이 반열반, 이 세상은 우리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까지 갈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세요. 이 세상을 그렇다 그러면 만든 것도 누가 만들죠? 우리가요. 여기에 있는 컵이 있습니다. 컵이 원래 절대적으로 컵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절대적인 컵이 있어갖고 여기 컵이 있어. 이건 흔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무언가가 의미가 있어서 각자 의미가 있는 절대적인 신성이 이렇게 부여돼 있어. 꼭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각자의 신성이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 다 신성과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공업중생으로 함께 마음속에서 컵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고 보살님이 만들고 거사님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탄신, 진심, 어리석음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마음속에서 아 이건 컵이야 라고 우리가 서로 상을 만든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일 뿐인 거죠. 상. 그죠? 우리 컵은 뭐죠? 물을 따라 먹으니까 컵이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뚜껑도 있고요. 물을. 근데 여기에 밥을 넣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요건 뭡니까? 밥그릇이죠. 그죠? 컵에다가 밥을 넣고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이건 컵이라서 이건 컵이야. 요건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분은 무엇에 사로잡히는 거죠? 상.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는 밥그릇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밑에를 깨가지고 물구멍 조그맣게 만들어서 흙을 채우면 화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은 어떤 삶에 있죠? 나의 삶. 인간으로서 나의 삶. 이 말씀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이라는 게 달라요. 그리고 상에 대한 집착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정말 달라요. 상을 만드는 집착의 핵심은요, 느낌에서 오는 것 같아요. 느낌. 느낌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색, 수, 상, 행식 이야기하죠. 수라는 것이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 컵이 물을 따르는 컵인데 오늘 봤더니 참 멋있습니다. 여기에 작약입니까? 함박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이 꽃이 뭘까요? 어쨌거나 작약꽃, 함박꽃이라고 하자고요. 이 꽃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컵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이 컵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 안고 살고 싶고 저는 그럴 거예요. 이 컵이 너무 좋다는 건 나의 마음에서 무엇이 작용하는 거죠? 느낌. 상이라는 것에 들어가 보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게 느낌. 상의 핵심은 느낌이에요. 느낌.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이 느낌이라는 건 불교는 명상주의입니다. 명상을 핵심으로 놔요. 명상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스스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마음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만 이 마음에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걸 또 바라보는 또 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언어로 치면 제가 이게 집착이야. 이 컵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돼. 출간 스님으로서 옥천사의 주지로서 경기도 왕주 빛고운절의 법사라고 해야 될까요? 법문을 하는 법사로서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제가 좀 이상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아까워요. 누가 이렇게 신도분이 스님 이 컵이 너무 예뻐요. 이거 제가 가지면 안 돼요? 생각으로는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좋아하는 분에게 주면 되지 뭐 하는데 아까워요. 안 주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래요. 이 마음이 감각이고 이 마음이 윤회를 일으키게 하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이걸 집착하면 안 돼. 이건 괴로움이야. 줘도 돼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이 마음이 법의 마음인 거예요. 법이라는 건 느낌, 감각을 이겨내는 마음. 이 말씀을 해주신 게 무엇이죠? 부처님의 법. 우리는 그 법을 듣고서 나의 이 느낌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처님 제자인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명상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왜 그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공업중생으로서
중생계, 중생노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생노름? 중생노름이 뭐죠? 좋으면 조금 그렇지만 해볼래 해가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나쁘면 기운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는 왜 이래, 좋으면 자만심에 빠지니까 에이 너 그래 하면서 사람들 괴롭게 만들고, 어떤 게 안 좋은 상태에선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난 복제해야지 하면서 베풀려고 노력하고 살고, 이것이 공업중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부처님의 법문이 계시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향해서 나를 쫙 봤더니 나는 그렇게 중생계 중생노름에 빠져 있구나. 좋다 싫다에 빠져가지고 좋을 때는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고, 어느 때에는 한량없이 그래도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걸 전해주고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렇구나. 왜 나는 그렇지? 이 자그마한 집착에 빠져 있는 거구나. 자그마한 쌌냐? 상에 빠져 있는 거구나. 자그마한 나의 깜냥에 빠져 있는 거구나. 제 그릇. 저도 제 그릇을 아는데 제가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였냐 하면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포교를 시작을 하고 법문을 참 하면서 불교대학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제 감각이 확 움직이니까 아주 쪼잔하게 화를 내고 있는 제가 있는 거죠. 어느 분들은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 시간엔 그걸 모르는 거죠. 감각에 느낌에 빠져가지고 이게 잘못됐어요 막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생각으로 공부로는 부처님의 법의 세계처럼 집착을 벗어나서 무언가가 제가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알고 말할 때는 참 멋있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나의 느낌을 딱 건드는 부분에 있을 때에는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은 의식을 끝간데 없이 키워갈 수 있는 법의 진리의 법으로서 중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 이러한 마음, 연기, 양극단에 끄달리지 않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상, 상이 없음, 이러한 것까지 쫙 바라보는 눈으로서 나를 쫙 보고 있으면, 느낌이 움직일 때 그거 쓸데없고 뭐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흔들려? 라고 딱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제 깜냥이 그러지 못했던 거겠죠. 왜 내가 그럴까? 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부처님 사촌 동생인 아난존자께서 부처님을 시봉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해 라고 하니까 아난존자가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펑펑 울잖아요. 펑펑 울 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야, 슬퍼하지 말아라. 몸은 사라질지라도, 색은 사라질지라도 무엇이 있다고요? 부처님 말씀, 법. 그래, 법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처님 법을 의지한 게 아니고 혹시나 내가 그동안 수행하고 공부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내 자만심에 의지한 게 아니었을까?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그것에 의지한 건 아니었을까? 수행이라는 것에 의지한 건 아니었을까?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슬퍼하는 아난에게 하신 말씀처럼 법등명. 그죠? 법등명. 근데 저는 법등명은 쫙 빠지고 자등명에 의지한 게 아닐까? 내가 꼭 잘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소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법에. 부처님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부처님 법이 살아있으면서 내가 부처님 법처럼 무르익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수행인 거죠.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서 교회 가겠어요 했을 때 당당하게 불교는 달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내 아들 딸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으면 이미 포교를 해서 불자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러한 모습이 일반화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저도 언제나 반성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부처님 법문의 핵심은 반성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 정말 내가 그러냐. 명상의 핵심도 감각, 느낌을 꽉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모든 불교의 핵심은 느낌, 감각적 욕망, 이것을 잡아내는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꽉 잡는 힘이 있느냐. 그래서 나를 반성하는 눈이 있느냐. 이것이 부처님 수행의 법문의 핵심이거든요. 첫 길이에요. 그러면서 끝이거든요. 그걸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바라보면 저는 그랬어요. 초라한 무진이라는 한 출가자, 한 수행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사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초라한 바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는 깜냥, 나를 바라봤을 때 행복감이 너무나 크게 와요. 왜? 지금 내가 이렇다는 걸 알면요, 지금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철저하게 나의 초라함을 한번 봐보세요. 초라함을 철저하게 보면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알게 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상에 걸리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집착에 걸리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상대에게 배려하고 상대에게 감사하고 나를 있게 한 모든 분들에게 지극하게 지심기명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일이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깜냥이 조그마고 밴댕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금은 기대돼요. 밴댕인 걸 알았으니까. 내일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실수할지라도 실수한 게 알면 그분에게 사과하고, 상대에게도 그럴 수 있어 아는 눈이 생기고, 이러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이러한 윤회의 세계 속에서 내가 보살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삶 속에서 나 또한 지극하게 부처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만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려주신 부처님,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열반하실 때도 언제나 알려주신 그 법문, 그 법,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베풀고 감사하면서 복덕이 지극하시고, 부처님의 연기라는, 그래서 상에 걸리지 않는, 나 또한 상에 걸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베풀고 감사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서 불보살님의 삶을 사시고 무량한 복덕을 이루시고 언제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길, 다 함께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